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11일 금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이제 바로의 궁까지 전해졌죠. 그래서 요셉과 바로와 이제 신하들은 그 소식을 모두 기뻐했습니다. 요셉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바로 역시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애굽 땅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예우를 해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형제들은 엄청난 호의 속에서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고 자기가 보고 또 듣고 말하라고 한 그 말대로 야곱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아뢰었습니다. 야곱은 엄청나게 놀라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신뢰를 얻으면 호의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요셉 총리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이제 바로의 궁까지 퍼졌죠.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형제들과 만났을 때 다 사람들을 물리고 형제들끼리만 했지만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의 통곡을 하고 울고 뭐 이런 것들이 바깥까지 들렸겠죠. 근데 이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이 소식,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제들, 총리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합니다. 바로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갖춰서 그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좋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하고 또 이주하러 내려올 때 사용할 수레, 또 예물, 심지어 길에 가면서 먹어야 될 길양식까지 챙겨서 보내죠. 바로와 신하들이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평상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이 나라를 구했으니 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만약에 요셉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고 또 꿈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면 가나안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도 흥청망청 풍년 때 다 써버리고 7년 대흉년 때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정말 고마웠을 겁니다. 하지만 신하들까지 기뻐하고 호의를 베풀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방인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는 거?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줄 때 따로 먹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뭐 한다고 느껴졌죠?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파격 중에 엄청난 파격이죠. 그가 또 어떤 출신이었습니까? 노예 출신 아닙니까? 보디발의 그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고 또 그 직전까지 어디 있었죠? 어쨌든 모함이건 아니건 간에 감옥에 있는 죄인,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로 치면 공무원으로 치면 뭐죠? 9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1급까지만 돼도 공무원으로서는 출세했다고 그러는데 1급도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총리로 바로 이게 파격적인 승격을 했으니 얼마나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게 쉽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참 어려울 거. 잘하긴 잘하는 건 알겠는데 괜히 그냥 주는 거 없어도 믿고 그냥 불편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럴 법도 한데도 그렇지 않고 바로도 기뻐하고, 아니 요셉이 뭐 어쨌다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왔다는데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들에게도 큰 신임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신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든 것을 전권을 다 맡길 만큼 보디발의 신뢰를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그 감옥에서도 그는 간수장에게 전권을 또 맡길 만큼 전적인 신뢰를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역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서 나라를 맡길 만큼 전적인 신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는 총리로 취임했을 때 그것을 누리거나 그것을 뭐 권력을 부를 누리는데 먼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그는 벌써 딱 총리가 되자마자 순찰부터 합니다. 나가가지고 제대로 됐는가, 국고성은 제대로 세워져 가는가, 이 흉년 때를 대비해서 나라가 준비를 하는가, 이런 데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낌이 와요. 그렇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신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길냥식까지 챙겨주고 그렇게 세심하게 이 형님들에게 하는 걸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신뢰를 얻으면, 사람이 신뢰가 중요하구나. 신뢰를 얻으면 좀 호의를 받게 되는구나. 믿게 되면 친절이 오는구나, 호의가 오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을 때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고 고향집으로 보낼 때 형제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겠죠. 형님들, 부모님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잘 얘기를 해서 오게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24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라, 이걸 당부했어요. 요셉은 형님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미리 사전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개국공신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아니면
자기가 덜 잘못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숟가락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은 줄이고 다른 사람의 흠을 더 부각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벤처럼, 야, 나는 자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을 구덩이 속에 넣을 때 죽이려 하지 않았다. 나는 물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가 빼려고 했는데 니네들이 거기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책임이 덜하고 형제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어떻게 되겠죠? 싸우는 거죠. 또 유다가 만약 내가 말 잘했으니 그랬지, 니네 형님들 말이지, 너네들 나 안 했으면 다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일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마당에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름으로써 이것은 뭐 하는 거죠? 좋은 분위기를 다 망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모든 것이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소모적인 별 불필요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너무도 큰 사랑을 받으면 우리들의 큰 문제조차 너무 작아지고 별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함께 받는 자와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벅스라이프라는 그 애니메이션이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개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미가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뭐 싸우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뭐 하는데 거기는 메뚜기도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개미 세계에서는. 근데 뭐 그 사랑 얘기 뭐 얘기 다 하는데 제일 마지막 엔딩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개미들이 이렇게 오글오글 살고 있는데 줌아웃을 하는 것이죠. 그 마치 그 사람의 눈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개미가 그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개미죠. 지네끼리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물오물거리고 지네끼리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전부인 것 같고 우리는 다 된 것 같고 우리는 끝장난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웅다웅하고 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이것을 쳐다보면은 얼마나 상대적인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그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철없는 아이들처럼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좀 한심스럽죠. 오늘 요셉이 당부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커다란 구속 역사, 모든 민족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든 것이 먼저고 그 전에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거대 민족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먼저 앞장서서 팔아먹었느니 시므이 너 때문에 뭐 그랬다는 둥 뭐 이래 누가 제안을 했다는 둥 요셉을 죽이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 일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그렇게 거기에 시비를 걸거나 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가게 해야 되고 다툼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잊게 되면 기운이 소생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자기 마음속에 기억 속에는 요셉이 못된 짐승에 의해서 죽은 줄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 이방 나라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그것도 가장 높은 총리가 되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이주하도록 초청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죠. 요셉이 자신이 데리고 오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은 기운이 소생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도 만족한다면서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기를 원하며 가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최근에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삶을 보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는 것도 마음에 사무치는데 양식을 얻으러 간 형 자녀들 중에 시므온은 잡혔고 이미 볼모로 잡혀 있고 또 버텼지만 베냐민마저 보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보냈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불안하고 이 베냐민 아들마저 어떻게 또 잘못되는 건 아닐까? 얘네들이 양식 사러 갔다가 이 지난번에도 도둑으로 몰리고 이상하게 했는데 정탐꾼은 몰렸는데 또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건 아닐까? 뭐 별의별 마음의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근이 심하고 오래되는데 이거 이래 가지고 우리 가축들과 이 식구들이 먹어 살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형제들, 이 자녀들이 전해준 이 한마디에 살맛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었구나.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다시 기운이 나는 거고 힘이 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살리고 생기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렘의 말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은 부모보다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죠. 먼저 보내는 것이 가장 아픈 일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또넷을 보대도 더 훨씬 많이 울고 슬퍼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보는 순간 막 무너지는 그의 절규하는 모습이 저는 그려집니다. 근데 오히려 라헬이 할 때 굉장히 담담하게 장세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깨닫는 거죠. 자녀가 무엇을 해서 기쁨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잘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기쁜 일이구나. 그리고 또 저희도 자식 입장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 자식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 다양하게 표현됩니다만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쁨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우리답게 잘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야곱을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요셉처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뭐를 얻을 때? 신뢰, 신임을 얻을 때 큰 은혜와 호의를 받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호의를 기대하기 이전에 뭐부터 쌓아야 된다? 신뢰부터 쌓는 그런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은혜를 받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고. 큰 은혜를 받을 때 누가 더 잘못했느니 누가 더 잘했느니 이런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 가운데서 우리는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무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기운이 솟아난다고, 살맛이 난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힘들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생기가 나고 의욕이 생기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이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하기 싫고 짜증나고 불평나고 원망나고 그런 것이죠. 살맛 안 나고. 그래서 내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지 보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감사하고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해 이런 찬양 부르고 22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이 닥쳐오는데도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들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작은 문제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쏟는 일이 없도록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만 우리의 기분이 소생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맛이 나고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매일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
잘 구별하고 분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중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렵고 힘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협력하며 도우며 친절을 베풀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 우리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